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행복 선언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재판하는 사람은 일개 하급 판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독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박되어진 몸으로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진 몸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바울 사도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그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 사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인생사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통곡하며 울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또 베스토 총독이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의 입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으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만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네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크리소스톰은 내가 감옥에 100번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소스톰은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셨습니까?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를 독방에 놓아두었으니 그는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될 터인데 그가 얼마나 기다렸던 혼자만의 시간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그럼 그를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더 큰일이 납니다. 흉악범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옥이 변하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분노하면서 그럼 그의 목을 잘라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더 큰일이 납니다. 크리소스톰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저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찌하랴, 내가 그를 어찌하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들 그대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힘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말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 베스토 총독에게 그리고 함께 신문하고 있는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를 힘으로 삼고 있는, 예수를 능력으로 삼고 있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선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흔히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들도 공부 많이 해서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진 몸으로 오히려 자유인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베스토 총독을 향해 아그리파 왕을 향해 그대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냄새를 묻히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핍박하고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토설했다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 사도를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변사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연병 같은 존재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향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힘과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도 지금 이처럼 내가 결박되어진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의 몸은 비록 투옥되어져 있었고 그의 손발은 묶여 있었으나 그분의 심령은 한없이 자유를 누리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넘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그 어떤 것도 바울 사도를 얽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환경이 억압할 수 없는 자유, 그 자유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교회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똑바로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등 목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존 낙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혼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너 예수에 미쳤냐? 이 소리 한번 안 들으면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땀 흘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리고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행복해하는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조선 땅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까지 쫓아나와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어놓았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서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석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후 그녀의 희생을 전해드는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소에 가보면 거의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심장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 비석에는 부활을 소망하는 글씨들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죽음보다도 그들을 강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죽음보다도 그들을 힘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